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더 앞설 때에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시는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기다리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멈추어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실 때 잠잠히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죄와 씨름하고 지었던 죄에 또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한순간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오니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저희들을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죄에 가까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로 3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의 목회의 계획, 사역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는 부분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멈추어 서지게 되고 가지 못하게 되는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일이 인간의 욕심이라든지
내 마음의 정욕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멈추어진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마음을 가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내가 보았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도 원하실 것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 시간을 지체하신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한 번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많은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며 많은 것을 준비하고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길이 막히게 되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없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실까라는 그러한 질문과 고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즉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길, 나의 계획, 나의 앞날에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가는 계획들을 막으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다양하게 있으시겠지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기 전에 우리 바울이 하기를 원하셨던 사역이 한 가지가 더 있으셨던 겁니다. 그 한 가지의 사역이 무엇이었냐? 바로 구제였죠. 선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도들, 즉 예루살렘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재정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아무래도 유대인으로서 유대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경험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러 주변에 있었던 나라의 이방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해줘야 하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로마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먼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자꾸만 로마로 가서 선교하려는 길들이 막히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라는 그러한 귀한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멈추어 세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뒤에 이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멈추어 세우셨던 이유는 구제와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선교적인 차원으로 그를 멈추어 세웠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려는 그 길들을 멈추어 세우시는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이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역들과 속회들이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구와 속회가 모임을 갖는데 거기서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전쟁 준비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하게 또 할례를 받게 하시는 일들을 이제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하게 하십니다. 즉 그들이 지금 당장에 대면하고 있는 일은 전쟁이었고, 언제 이제 여리고성 백성들이나 군인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멈춰 세우시는 거죠. 멈춰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방 나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증표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섬기게 하시고 할례를 받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겁니다. 즉 그들을 멈춰 세우셨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또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길갈에서의 할례를 받고 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리고와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 전투를 임하게 하시기보다는 여리고성 주변을 돌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하게 하시죠. 지금 당장 쳐들어가고 지금 공격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방어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심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복하게 하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에서 가장 최선의 길,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아 보이는 길들을 막으실 때를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이제 좌절감을 느끼게 되죠.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충실하게 열심히 준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행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도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에게 그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아가야와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마련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울 통하여 전하게 하시면서 바울이 직접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 이제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즉 어려웠던 재정에 도움도 주시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마음의 그러한 걸리는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선교할 때마다,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그 마음 한켠에 나는 예수님의 직통 제자가 아니다 라는 그 마음 한켠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멈추어 서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다른 일들을 준비하고 하셨는데 그 준비하셨던 첫 번째가 헌금, 즉 선교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가 바울의 영적인 정통성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많은 물질을 갖게,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데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헌금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적은 물질이 아니에요. 많은 물질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들을 가져다가 전해주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즉 직통 제자들과 이제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교류를 하게 되면서 그의 사도적인 정통성들이 다시금 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멈추어 서게 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쁘신 일들도 행하셨고, 또한 바울 자신도 세워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막히고 때때로 열리지 않고 때때로 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실망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하심과 뜻하신 바를 가지시고 그것들을 멈추어 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분명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순간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의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해 또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게 되었을 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어 세워주셨구나, 이러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깨닫는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20대 초반에 캐나다에 있는 몬트리올에서 잠깐 머문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계획을 가지고 갔습니다. 1년 반 정도 거기서 머무는데, 이제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아예 해외에 살아가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에 조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들이 다 채워지고 한국에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려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오고 있었죠. 왜냐하면 학업도 아직 대학교를 끝낸 것도 아니었고,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아야 될 준비들도 여러 가지 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가게 되면 무엇을 하고 하는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한국에 가는 일정들을 뒤로 미루시고 또 미루시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멈추시는가, 왜 이곳 캐나다에 더 머물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조금은 원망스럽기도 했죠. 이제 한국 가서 학교도 복학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나를 시간을 낭비하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한국을 뒤로 한 6개월 정도 더 이제 캐나다에 머무는 것으로 정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 곳에 제가 함께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있었던 곳이 동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인데, 그 지역에 그러니까 네이티브 캐네디언이죠. 현지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미국처럼 그들이 모여 살아가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선교를 이제 처음 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 지역에 선교를 한 5번 정도 계속 왕복하며 그곳의 선교의 사역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 분들과 함께 선교를 하게 됐죠. 그 선교를 하게 되면서 한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가, 또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우고 너무나 많이 제가 깨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6개월 추가적인 캐나다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쯤 되었을 때에는 제가 불평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목회자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보게 되니까 제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의 모습이 참 부끄럽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 하나님의 때인가 나의 때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물어보신다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함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내가 견디어내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풀어지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때때로 내 생각과 내가 계획했던 것들과 다른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실망하는 우리들의 모습, 더 나아가고 싶고 더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자꾸만 멈춰서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찾아오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멈추는 때가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 그 기다림의 시간도 내가 소망함을 가지고 잘 견뎌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때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며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 나에게 맡겨진 하루이지만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귀하고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